방금 읽은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고 특별히 율법의 엄격한 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잘 고증한 것처럼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집성촌에서 나와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모든 아픔을 모든 사람에게서 다 그냥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큰 은혜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고 만약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고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구원과 치유의 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고 구원받아야만 하는 과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몰라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한이 없이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구원을 꼭 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한없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병 고침받고 나서 행한 경솔한 행동도 뒤에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몇몇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공식 같은 것이 있는데요. 공식에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단계는 오늘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겸손, 절박한 강구의 자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과연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이 이후에 행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사람을 만나 치유하시는 이 단계를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 공식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첫째는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직접 손을 대시며 타치하시며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심에서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처럼 그가 고침받은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엿한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만 치유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까지 치유받았는데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대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나마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다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누구만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그 치유의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였고, 또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며 직접 눈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종국에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정점,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클라이막스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육체의 나음을 입고서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가장 잔혹한 죄악에서도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만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당신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정치가도, 세리와 창기도, 바리새인도 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쌍히 여겨주시면 가장 확실한 증표,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한 영혼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나타난 이 나병 환자, 또 다른 곳에는 눈먼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그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함께 같이 흘려주시고, 또 아픈 사람, 죽은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어주시고, 진흙으로 이겨서 안대처럼 그 아픈 사람의 눈에 붙여주시고, 결국에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기어코 붙들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다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요, 지극히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통해서도 사람은 감동받을 수는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도요, 상대편은 도움받은 것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와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 못해요. 오히려 내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목회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힘들고 불쌍한 시기에, 자기의 딱한 처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회복되고 일정한 위치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르게 될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사랑 많이 받으신 분이고 많은 것으로 경험하신 분인데 왜 그러실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그를 도와주었던 목회자나 리더에게 보여주었던 자신의 못난 모습을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힘들어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절대자, 무한자의 시기에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생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 긍휼과는 차원이 다른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이거 예수님 안 만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되어도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까지 낮아져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배신할 이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는 관계와 신뢰해야 하는 관계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은요, 사람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삶에 대한 눈이 떠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 절벽 같아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도 긍휼을 베풀게 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뭐라고요? 긍휼을 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긍휼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나병 상태, 육체적으로 나병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병 상태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처절하게 알게 됨으로써 긍휼의 길은 출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치료에 약이 없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그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영적 나병 상태에 내가 머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책 없는 소망 없는 삶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사실 좀 잘못 이해하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조건이 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그 결과가 되어가지고 긍휼하는 행위를 내 자신이 해야만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본문을 그냥 그 구절 있는 대로 보면은요, 우리의 긍휼을 행하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해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긍휼을 행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명하시는 이 말씀의 뜻도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보시면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사실이 이 말씀들의 전제로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고 먼저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더 긍휼하심을 있는 보장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들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것 정말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10만 달란트는 그 당시 로마가 거둘 수 있는 모든 제국의 세금을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수십조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지품sak.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는 하나님한테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아 놓고는 자기한테 조그만 돈 빚진 사람 보고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미 무한한 은혜를 입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쪼잔하게요,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입이 콱 막히는 거예요. 입이. 그러니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얻었는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져요.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입까지 올라오고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입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하고도 무능력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긍휼의 길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게 사실 확인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로 자기만을 위한 복음을 추구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나중에는 대마같이 세상을 향해 다시 떠나버리든지 평생 자유하며 기뻐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면서 나는 안 된다 하면서 부정과 해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체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해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용서를 받은 나 이외에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하고 체험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만 생각하다가 진짜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하고도 친하신 분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매일 울고 다니셨대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셨겠죠. 매일 울고 다니셨대요. 처음 이제 목회 시작한 곳이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서 사역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일이 생각이 나서 불쌍해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잘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그랬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마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니까 매일매일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한 번은 울면서 길을 걷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이제 이중표 목사님께 왜 우냐고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불쌍해서 옵니다. 할머니의 영혼이 지옥 가고 있으니까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할머니가 내가 안 믿는 것이 우리 젊은 이 젊은 목사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게 하고 내가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당신 느낄 때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오늘부터 내가 믿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날로 할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라고 이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잊고 평생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 목사님의 영성이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 신세가 따가워서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 때문에 뭐 가족도 아닌데 동리에 있는 사람 구원만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다 이렇게 생긴 것도 산적까지 생기셨는데도 감성이 그렇게 풍성하시고 영적인 감성이 지극히 저와는 많이 다르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눈물이 없을까? 좀 무겁게 받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사실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을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최고 부자도 세상에서 최고 부자도 세상 최고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산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도 될 수도 있고 구제도 될 수도 있고 아울리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을 때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연민의 감정은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네, 이런 연민의 감정은 진정으로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춥지, 좀 따뜻하게 지내지 그랬어, 배고프지, 좀 먹지 그러냐, 이 말로만 동정하는 것이 진정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얼마나 복음서를 통해서 꾸짖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꾸짖으셨어요. 이게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고.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의 회장이었잖아요. 지금은 회장직을 내려놓았는데요.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기부함으로써
아프리카를 도우는 자선 사업을 시작할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그는요, 억만장자였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기근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 거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리고 그 리얼 씬을, 리얼 현장을, 실제 현장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본 거예요. 누가 뭐 인도하도록 간 거 아니고 자기가 그냥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저런 아이처럼 죽어가는 한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부부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비참한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고 그래 똑똑한데 이 아이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도 안 통하고 이제 먹여도 늦은 거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때 부부에게 생각난 단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empathy라는 단어인데, 이게 굳이 번역을 하면 뭐 공감이라는 단어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동정, 연민이라고 번역되는 sympathy라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굳이 이 사람들이 sympathy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sympathy는 함께하다, 마음을 함께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empathy는요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굳이 단어를 구분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sympathy 가지고 안 된다. empathy 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저 아이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옆에서 불쌍하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심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empathy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요 자산 규모 38조 원의 빌 멜린다 구호재단이 시작된 겁니다. 38조 원, 우리나라 되게 큰 돈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냥 연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는 처지라고 하는 공감 능력에서부터 진정 긍휼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의미에서도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미안해요. 제가 어디 가서도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다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동력자들도 많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삶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에 대한 긍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공감의 능력이 갑자기 없던 것도 순식간에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해야 맞는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겠죠? 내가 당연히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보니까 안 가네. 공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있죠. 친구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죠. 또 보면 똑 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색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있잖아요. 그죠? 결혼한 이후에 너무 부부싸움이 많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늦은 밤 퇴근하고 나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침대에서 골아떨어진 아내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맨날 어젯밤에도 부부싸움하고 나갔는데 아내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골아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이 부부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불쌍히 보인 거예요, 아내가. 우리 집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도둑놈 장발장을 용서하여 주고 그를 서슬퍼른 경찰의 손에서 구해준 미리엘 주교 이야기 아시죠? 촛대 훔치고 갔는데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발장 풀어주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이 장발장에게 그 주교가 한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내 형제여, 이것을 기억하시오. 이 사건 속에서 더 큰 계획을 보시기를 바라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하나님은 당신을 어둠으로부터 일으키셔서 난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발장을 보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아무 계산 없이 생각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내어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결과는 한 인생을 모든 제약의 사슬에서 해방시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베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해서는 천하를 뒤흔드는 기적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돌 하나를 떡 한 덩이로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는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포괄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배반할 제자 누군지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베푸셨냐고요? 기적을 통해서 치유받을 사람이 불쌍했기 때문에. 기적이 그냥 봐라, 이벤트다, 이 사건 한번 봐라, 나의 위대함을 봐라, 이거 아니에요. 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과 상황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런 상황,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며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침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의 긍휼, 용서, 변화의 역동적인 삶의 열매들이 왜 기적과 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마음이 좁혀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서 부침이 있는 거야. 그건 누가 못합니까?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긍휼의 대상으로 좁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모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감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모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감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긍휼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되차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것 손해보는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시니까 불쌍히 여기고 참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나와 주님만이 아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우리 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강해만 하고 마치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멋들어진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단순히 과거 긍휼, 현재 긍휼, 미래 긍휼 딱 좋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하니까 딱 이렇게 아구가 맞는 거 좋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딱 돼가지고 참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선순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이제 멋들어진 도식만을 딱 잘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의 머리에 콱 각인시키면 오늘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꼭 했다기보다는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아니면 또 언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긍휼의 은혜가 우리 위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긍휼 받을 대상도 아닌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나의 영안이 열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말로만 립서비스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처럼 또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영혼들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모든 영혼들을 또한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사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참 어드벤처러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까지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의 모험을 감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